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겠고요. 다만 존재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재구성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가령 우리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고, 그런데 시편집의 가장 첫머리 2편이 아주 독특한 시들입니다. 3편부터 시작해서 막 제목들이 계속 있는데 1, 2편만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1, 2편은 시편집 전체의 서론이다, 머릿말이다,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 이 두 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이 말하고 싶은 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이게 1편이 말하고 싶은 거고요. 2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온 땅을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게 영어에서 메시아라는 것,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 편인 거죠. 요 두 개의 시를 왜 첫머리에다가 두었을까 했을 때, 시편집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게 제2성전기였다라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 제2성전기 사람들이 늘 야훼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양대 기둥이 뭐냐? 토라를 묵상하는 일상, 그 다음에 야훼께서 온 땅을 그의 세운 자를 통해 다스리는 날에 대한 기대, 하루하루를 토라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오실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제2성전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가장 신앙의 중심에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령 주전 4세기 초반에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둥이 뭐냐? 이 율법을 묵상하는 삶, 그 다음에 오실 그의 나라에 대한 기대, 요러했겠다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이 있지요. 이 율법의 내용도 당연히 율법이라고 하면 좁게는 이 창출 내미신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살면서부터 더 이상 바벨론은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유대 땅에서는 그냥 그 땅에 사는 걸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방 땅에 살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지어주는 게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내 맘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먹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결규례라고 하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기 이래 이런 형태들,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할례, 음식규례, 음식규례를 포함한 정결규례, 요 세 가지가 내가 유대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가령 우리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 하면은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 보면 토빗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빗에 보면은 이 토빗은 이방 땅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었는데 자선에 힘써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안식일도 지키고 다 이런 거 다 하지만 이 다른 사람 돕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토비스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구제와 자선이라는 것이 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미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 해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 돕기 혹은 뭐 의롭게 살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롭게 살기는 어디에나 중요하고도 좋은 가르침인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 뭐 정의롭게 살기보다는 안식일, 할례, 음식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이 할례, 안식일,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시대 때 바벨론 귀환 이후에 이 대부분의 제2성전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럴 때 그 율법은 당연히 자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상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사실 두드러지게 중요했던 건 그런 것들, 안식일, 할례, 음식 같은 외적인 행동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겠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였다. 우리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게 겉으로 보이기에 딱 명료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이거라기보다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네? 이걸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네? 라든지 아니면 소득에 얼마나 11조를 하네? 뭐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판정하는데 단적인 기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동조간에서 결혼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이방인에 초대받았을 때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아서 가면 음식 가운데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선의의 대접인데 안 먹기가 그러다 보니 아예 이방인과 잘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밥 먹는 게 인간관계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열심히 식사하셨던 거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식사 초대를 거절하든지 뭐 이러다 보니 이 제2성전기 동안에 이방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외국인 혐오 세력이다, 뭐 이런 비방하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었어요. 전혀 외국인 혐오 세력은 아니었었습니다만, 낯선 자에 대한 배격은 아니었었습니다만, 그 음식 규례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꽤 많이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막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요 시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낯선 자를 환대한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낯선 사람들은 잘 섬기고 돕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뭐 문학 작품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하여튼 유대인 공동체는 다소 폐쇄적으로 보이는 공동체, 뭐 결혼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러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아마도 제2성전기 사람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책에 보면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라라는 것이 계속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당장 포로로 살던 사람들, 혹은 포로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고요.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뭐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예배자 자신이다.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 관련 말씀들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제사를 드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 기도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구약 성경에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제2성전기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우리 제2성전기 말기쯤 가서 생겨나는 게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회당을 가리키는 게 시나고그,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이지만
시나고게라고 해요. 시나고게는 모인다,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회당을 가리키는 또 다른 그리스어 표현이 프로슈케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그리스어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의 모임의 장소였던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회의도 하지만 기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도 사실 제2성전기 유대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2성전기가 성전이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가졌다 하지만 제사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도가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제2성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마치 구약 때는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2성전기 동안에 제사는 누구나 다 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라는 것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인 거고요. 팔레스타인 땅도 회당들이 곳곳마다 생겨나게 되면서 변화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 신약은 은혜, 틀린 말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은혜가 죄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긍휼만이 죄사함을 가져오는 거고, 그에 대한 표현으로서 구약 때는 동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신약 때는 우리 예배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형식이 바뀌는 것이지 본질은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께서 우리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주 오시고 나머지 공간복음에는 막판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요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이죠. 요거 딱 전형, 물론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 성전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 제2성전기 이해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